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고개지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는 사탕수수를 무척 좋아했는데 항상 뿌리에서 먼 쪽부터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친구들이 물었다고 하죠. 사탕수수는 뿌리 쪽이 훨씬 달달한데 반대쪽부터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대답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자연 경관이나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멋있거나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쓰이지만 정반대의 경우에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반어법적 의미로 보면 볼수록 아주 가관이구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점입가경이요.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족속 중에 의로운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들 중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를 정리해 보면 유다는 거짓 맹세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한 이런 간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일반 백성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라도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에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층의 삶을 보니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일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의 죄악이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의의 멍에를 꺾고 은혜의 결박을 끊음으로 죄악 가운데 날뛰는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히려 점입 가경이었기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일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는 더욱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에 더욱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진실과 거룩과 정의의 삶이 아닌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유다를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혼탁한 유다 민족 가운데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우상 숭배를 가증하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공동체가 주의 의와 거룩과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외치고 선포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만 밝혀도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의의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의의 맛을 내며 진리의 불을 밝히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더욱 주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점입 가경입니까?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 가관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며 십자가 굳게 붙잡고 서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품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모든 주의 칭찬받는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하여 주실 때 주님 놀라운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